레아의 우상, 두 번째 인정의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정신분석의 거장인 이무석 박사님에게 어느 날 한 여자, 40대 초반의 한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교수였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인데 늘 자신이 못났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감이 이제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너무 좋아.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의 친구를 꼽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너 이름을 댈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전혀 고맙지가 않고 너무나 이 교수님이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친구를 그렇게 가깝게 친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이 교수님은 상대방의 눈치를 아주 잘 살피고 비위를 잘 맞춰주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남들에게 비위를 잘 맞추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자신은 늘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숨기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보이면 다들 내 모습에 실망하고 떠나갈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교수님에게 있는 문제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인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저 사람이 나를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욕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우상이 되면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우상이란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그것을 궁극적인 가치로 추구하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정의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내 삶은 가치가 있다. 나는 존재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마땅히 해줘야 될 인정과 칭찬을 내가 받지 못하면 내 인생은 별로 가치 없다, 별로 존재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정의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정의 우상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인정의 우상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인정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노예가 됩니다. 인정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늘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진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진 않을까, 늘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노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거절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찾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도덕이라든지 윤리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은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는 배워서 알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무의식의 세계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은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인정의 우상에 매이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레아를 보세요. 남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녀에게 지금 몰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배경을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야곱에게는 이제 두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두 아내는 서로가 친자매지간입니다. 원래는 이 야곱은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7년 일한 대가 보수로 이 둘째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인 라헬을 아내로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첫날 밤을 치러보니까 동생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가 있는 거야. 이제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한 거죠. 첫째 부인이 레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전혀 없습니다. 레아는 참 상처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남편인 이 야곱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레아는 이 자녀 낳기, 아들 낳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자, 장남을 낳고서 레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을 보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지금까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데 사랑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들을 낳아주어도 품에 안겨주어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둘째 아들을 시므온을 낳고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레아의 이 참 안쓰러운 그 마음이 참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 그리고 이제 셋째를 또 낳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반대죠, 반대. 남편과 연합되었다는 느낌이 조금도 없이 마치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부모의 인정에 목을 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착한 자녀 컴플렉스를 가진 경우죠. 부모에게 노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학, 부모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조언을 받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부모의 결정에 매사에 따르는 것,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부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교제를 할 경우에 결혼 전에 이제 남자의 경우에 이제 여자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혼전 성관계가 당연하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신앙인이고 그래서 잠자리를 허락할 수 없는 그런 꺼림칙한 마음이 있어서 거부하고 싶지만, 만약에 내가 거부했을 경우에 남자친구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만약에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내가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정의 우상은 상대방을 숨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인정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두 사람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관계든 상관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었냐면 두 사람이 독립된 인격으로 성숙함이 전제가 됩니다. 자, 그렇지 못하고 상대방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상대방은 숨이 막히는 거예요. 오늘 라헬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 이 라헬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공평인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참 괴로워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세계에 여자가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여자로서 존재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라헬은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자녀 낳기에 몰입하고 있어요. 남편을 몰아세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장 1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한마디로 나한테 자식 안 낳아주면 나 자살할 거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자녀를 못 낳는 게 야곱의 책임일까요? 야곱의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레아에게도 자녀가 그렇게 줄줄이 생기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부인과 잠자리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자녀를 못 낳아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아들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숨이 막히겠습니까? 그래서요, 참다 못해서 야곱도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저는 여러분, 여기 뉘앙스가 안 느껴지지만 저는 제가 야곱이라면 굉장히 좀 화를 내면서, 여기 성 냈다 그랬잖아요.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 각자 독립적인 존재가 될 때 가능합니다.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여기 결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거의 대부분 다 결혼을 하셨는데, 우리는 결혼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결혼 자체가 목적인 사람, 결혼하면 나 인생의 모든 거 다,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없잖아요. 다 자신의 꿈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서 내 인생은 이런 걸 이뤄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어떤 소명과 사명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또 성숙한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안정된 테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 결혼 자체가 목적이 돼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아내가 이제 결혼 자체가 목적이에요.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편만 바라보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와야 될 퇴근 시간이 넘겼다, 와야 되는데 집에 그 시간을 넘겼다 그러면 계속 전화하는 겁니다. 어디야? 왜 빨리 안 와?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오늘 갑자기 회사에 야근이 생겨서 저녁을 같이 못 먹게 됐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혼자 그냥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혼자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삶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남편을 이해하고 그러면 열심히 일하다 와 그러면서 혼자 밥 먹고 자기 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 결혼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남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너무 슬퍼. 자기 없으면 난 어떻게 하라고.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루는 괜찮을지 몰라요. 아니 일주일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계속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숨이 막히는 겁니다. 숨이 막혀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시기와 질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레아와 라헬을 보십시오. 남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집착하니까, 인정의 우상을 추구하니까 서로 엄청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보이지 않는 암투가 그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안 읽었지만 막 합한 채 가지고 내가 네 남편을 오늘 샀다 막 이러고요. 완전히 그냥 집안에서 보지 못해야 될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라헬은 시기와 질투가 도를 넘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야곱에게 시바지로 주고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레아는 레아대로 억울하다고 하고 라헬은 라헬대로 억울하다고 하면서 막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여종을 통해서 둘째 아들을 낳고는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자녀들에게 나와서 자녀에게 몰입하는 이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12조상을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런 동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했지만 이제 12 그 지파를 세우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그래서 인정의 우상을 통해서 남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시기와 질투가 자녀들에 대해 고스란히 대물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 아닌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고 살아갈 때 그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녀들 때에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든 아버지의 좀 인정을 받아보려고 형제끼리 서로 갈등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형들이 팔죠. 애굽에. 이게 지금 대물림돼서 그런 것입니다. 인정의 우상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정의 우상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자존감이 부족입니다. 자존감, 낮은 자존감, 이게 문제예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건강한 그리고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 자녀들은 비교적 건강한 자존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충분한 또 건강한 사랑의 돌봄을 받지 못하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존재 자체의 의미가, 내 존재의 의미가 있으려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라반은 이제 어린 시절은 나오지 않는데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라반에게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두 딸이었지만 이 두 딸이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나 항상 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엿볼 수 있는 게요, 나중에 이 두 딸들이 야곱에게,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제가 앞에서 이제 예로 든 그 책에서 나온 그 상담 여자 교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4살 때 남동생이 태어났는데요. 그 집안은 유독 아들 하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여 교수가 이제 자기가 외톨이가 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집안에서 모든 관심이 다 남동생에게로 다 쏠리게 되고, 그리고 남동생이 아빠와 함께 안방에서 막 웃음꽃이 피고 하하호호 막 놀고 있는데 분위기상 자기가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4살인데 이 글을 읽으면 참 슬펐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럼 문 밖에 우두커니 서가지고 불러주길 기다리는데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남동생은 모든 특권을 누렸고 여교수는 동생에게 다 양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동생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내가 동생을 그렇게도 예뻐하지 않으면, 양보하지 않으면 그렇게 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을 거절하고 물리칠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다 동생에게 양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공부도 항상 1등을 놓치지 않고, 또 대학생 때는 장학금을 타서 한 번도 빠짐없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드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수니까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고 잘 알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는 알지만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자기가 남아가지고 자기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야, 그래서 나는 부족해, 하지만 동생은 남자니까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지 라는 생각이 무의식에서 지배를 하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자존감을 높이려면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때때로 밉고 증오심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올라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애써 그런 감정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자녀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내가 자녀에게 칭찬을 잘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조건 너무나 허용해주고 잘해주어도 오히려 자녀의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인간의 마음의 메커니즘이 복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가 거리가 좀 됩니다. 그래서 혼자 다닐 수도 있지만 이제 엄마가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매일 학교를 등하교를 시켜줘요. 그리고 하교하면서는 또 학원에 데려다 줍니다. 학원 끝나면은 또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선한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내가 만약에 잘못한다면 엄마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의무감과 부담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도, 그래서 칭찬을 해줘야지, 칭찬을 남발하면 오히려 그 아이에게 그 칭찬에, 부모의 말에 묶여가지고 엄마가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 압박감을 느껴서 오히려 부모에게 인정을 구하는 인정의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자녀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 유튜버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상담하는 유튜버인데요, 부모가 그 일을 해줄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마땅히 부모로부터 들었어야 되는 그 인정의 말, 사랑의 말을 내가 스스로 나의 부모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기 힘들어가 지쳐가지고 있는데, 그런 지쳐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부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외부로부터 내가 정말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어떤 존재, 객관적인 그런 존재로부터, 외부로부터 객관적인 나의 평가가 너는 참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외부의 인정이 주어질 때, 그때 자존감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제 딸 이제 아영이가 수능 시험을 이제 한 3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서 이제 막 감정이 불안한 거예요. 하루에도 막 기분이 막 십수번 왔다 갔다 하고 뭐 아빠하고 막 앵겼다가 또 화를 냈다가 막 완전히 이제 너를 띱니다. 너를 떼요. 근데 이 아이가 그래도 이제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며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었던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뭐냐면 이제 논술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논술로 이제 대학을 가려고 논술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그 학원 강사가 아영이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능 시험 보기 전에 한 학교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 그 입구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다 이제 만나주면서 그러니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근데 아영이한테 하는 말이, 야, 내가 너를 강의를 하고 지도를 해보니까 넌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너 질문하는 걸 봤을 때 너 정도면 충분히 잘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생님으로부터 딱 들으니까 아이가 뭐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보고 와가지고, 야, 시험 잘 봤니? 라고 하니까 아니 못 봤어. 못 봤다고 하는데 얼굴은 그렇게 실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정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정의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무석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건강한 자존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관계, 즉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나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도 나를 버리지 않는 안전한 대상을 만나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 만남이 변화의 출발점이며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버림받음에 대한 극심한 불안이 점차 사라진다. 여러분의 이런 대상이 있습니까? 나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도 나를 버리지 않는 안전한 대상.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딱 떠올릴 때 저는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솔직한 감정을 내놓고 나의 밑바닥까지 다 까발려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레아와 라헬도 보십시오. 남편은 얼마나 내가 괴로운지, 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인정이 필요한 상황인지 사랑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남편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못 봐요. 근데 레아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남편은 내 마음의 괴로움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은 나의 한숨과 괴로움의 숨소리를,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라고 하면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보고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여종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지만 정말 마음속에는 뭘 원하겠습니까? 종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들어주셨어요. 3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네. 결국은 라헬의 마음을 해결해 준 거는, 남편 당신 나한테 아들 안 낳아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내 남편은 할 수 없어서 화를 내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라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맞긴 맞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로 가지고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상관없어요. 그걸로도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알아요.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나의 수치스러운 거, 감추고 싶은 비밀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까발려지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남편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라도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다 죄와 허물과 수치가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어떤 성취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인정받으려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아들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낳는 아들들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친히 준비한 나의 아들을 너에게 줄게. 그 아들을 소유할 때 너는 인정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유일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와 연약함, 허물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이 나의 완전히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완전함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더 인정을 받았나? 저 사람이 더 인정받나? 내가 더 인정받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막 재는 그 경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저는 그래서 종종 그런 비유를 씁니다. 이 그릇의 비유를 써요. 깨진 그릇. 우리는 다 깨진 그릇입니다. 다 깨진 그릇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거기다가 부어도 다 어느샌가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늘 허전하고요, 늘 고달파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의 경쟁입니까? 어떻게 하면 깨진 독에 빨리 막 물을 부어가지고 마치 깨지지 않는 것처럼,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인가?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다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 아무리 그렇게 해봐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금 덜 빠지고 이 사람은 좀 더 빨리 빠지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깨진 그릇인 우리는 아무리 거기다 물을 부어봐야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허하고, 하나님 아닌 여기서 이번에 좀 즐거움을 찾아볼까, 저기서 만족을 찾아볼까, 우리가 기웃기웃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완전히 되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어렸을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 그릇은 너무 심하게 깨어 있습니다. 아무리 막 들이부어도 저는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더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히 되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충만한 바다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그릇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깨진 그릇을 거기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깨진 그릇 안에 이게 지금 물 안에 있는지 물 밖에 있는지 구분이 안 돼요. 더 이상 물을 거기다 붓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완전하신 그 충만함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깨어진 존재인지, 상처를 많이 받은 존재인지, 그래서 내 삶은 의미 없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나 스스로 있는 깨진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를 던져, 그 주님의 충만함이, 그 주님의 완전함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에 그 그릇이 빠진 다음에는 그 그릇이 얼마나 깨졌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 그릇 안에는 충만한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완전히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과 지지와 사랑을 받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지지와 인정과 사랑을 받을 곳은 없어요. 믿음의 생활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됩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런 뜻이 아니고, 예배는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얼마나 완벽하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성취를 하셨는가,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이미 뭘 하지 않아도, 일하는 것이 없어도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라고 얘기하잖아요.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밑바닥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나의 그런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예수님처럼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주님 그 사랑이 놀랍습니다. 그 사람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니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이 시간 받아 누립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한 주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불량식품, 건강한 식품을 먹어야 건강한데 그 다른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보면서 여기서 내 인생에 나를 인정해 주겠지. 마음이 금방 물이 다 쏟아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얼마나 예배가 많습니까? 그 공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런가 하면 개인 예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십시오. 예배는 누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 받을 때 행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런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제 인격이 정서가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정말 사랑받는 티가 나게 우리가 그런 얼굴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다른 곳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럴 필요 없다고,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그때 주님은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맨 끝에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주님의 음성 들읍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면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주님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내 딸.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정받고 싶어져 하는 마음이 다 있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인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 알고 있고 나를 칭찬하는 경우도 많고, 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속마음까지, 나의 밑바닥까지 다 알면서 누군가가 나를 용납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또는 내가 누군가 사랑받아야 될 그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주님께서는 내가 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채워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너의 그 아픈 마음 그대로, 너의 그 상처만 받은 마음 그대로, 너의 깨진 상태 그대로 그 그릇을 나에게 빠뜨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 날마다 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